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 자리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과 평안과 모든 위안을 여기 계신 분들 앞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위로의 마음과 제 바로 옆에서 저의 일들을 때마다 시마다 깊숙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 증거함에 있어 저의 오만함과 잘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끝날 때까지 항상 그러하듯이 제 옆에서 저의 팔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떨리지만 담대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두려워 떨지라도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장사를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20대의 삶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 것을 쫓아 누구보다 열심히 방향을 모른 채 뛰어가던 삶이었습니다. 20대의 방향을 모르고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표였던 저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른 채 돈만 쫓아가는 절제되지 못한 삶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준비되지 못했던 저에게 큰 돈은 독이 되었고 많이 벌면 벌수록 따라오는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영적 갈등은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를 멀리서 보면 젊은 나이에 여러 가게들을 운영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며 그럴듯해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다달이 돌아오는 이자와 할부, 고정지출에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더 많이 벌면 나아지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둘째가 100일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키즈카페를 시작하여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잘 될 거라 생각하며 많은 돈을 들여 창업했던 키즈카페는 장사가 잘 되자 유사업종이 또 생기며 매출이 나눠지게 되었고 저의 바람과 달리 또 다람쥐 쳇바퀴 삶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놓친 것은 바로 내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키즈카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남의 아이들을 돌보지만 정작 내 아이들은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하며 제 아이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나와 같이 가게 하루 종일 묵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출이 부족해서 밤까지 장사를 하며 매출을 늘리려 했을 때는 부모들의 모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가려고 돌아보면 밤 12시에 내 아이는 한평도 안 되는 쪽방에서 잠이 들어있는 아이를 안고 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저의 20대의 삶은 많이 불안하였고 제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걱정되었던 모습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셋째 라온이를 가지게 하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가게를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저는 많은 돈을 들여 저만의 세상을 차려놓고 저만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가 쇠약해져 갈 때 평소 친한 언니를 알고 지냈던 집사님께서 예쁜 화분을 사서 교회에 나가자며 쑥스럽게 내민 초대장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대받은 그 주에 바로 나가면 좋았을 테지만 저는 다음을 기약하며 한 주가 지나갔고 그 가운데 제가 준비하던 웹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때에 성공자가 자신만의 노하우를 강주에서 강연한다고 하여 키즈카페 알바를 세우고 아침 일찍 강주에 올라가 강연을 듣는데 누가 들어도 획기적이고 나라면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않을 노하우들이었습니다. 자기 직속의 팀도 아닌데 4년 동안 고생을 하며 알게 된 노하우를 왜 알려주게 되었는지 강사 입에서 나온 말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이 강연을 한다는 말을 듣고 완도를 내려오는 내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들의 평안함은 다를까라며 생각하던 중에 저번 주에 저에게 초대장을 내밀었던 집사님께서 그때 마침 전화가 와서 이번 주는 꼭 나가자는 말에 흔쾌히 네 나갈게요라며 그렇게 성강교회의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강교회가 첫 발이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성강교회에 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제가 태어나려고 저희 엄마가 진통을 겪을 때 김정민 사모님과 정은경 목사님께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고, 유아기 때는 성강 어린이집을 다녔으며 초등학교 때도 성강교회를 다니며 여름 성경학교에 도장을 받고자 새벽 예배도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온 탕자가 되어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날의 예배 주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내가 되는 비결이란 주제였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스마트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이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기에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말에 저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회상되며 펑펑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떨 때는 소나기처럼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이 방향을 잃고 옆에 계신 하나님을 멀리서 찾기도 하며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그간에 나누었던 마음과 은혜를 다 이루 말하자면 오늘 나를 세워도 부족한데요. 많은 은혜 중에 저는 새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보아도 일이 예쁜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예쁘실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 짠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이 기도 중에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를 보실 때 너를 너무 짠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 아픔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학부모가 되면 지금보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주위의 조언에 덜컥 겁이 나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출장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버거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 때 출장 가는 새벽에 일어나 자고 있는 아이들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앞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질 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길러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키울 테니 앞으로 아이들의 삶에 깊게 개입해 주시고 아이들을 길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출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 저를 돌봐주시는 양육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줄 기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오는데 제 손 하나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구원까지 저보다 더 걱정해 주시며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역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옆에 항상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내게 말하고 내게 귀 기울이거라. 이렇게 감사한 삶 속에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잠잘 때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 포근한 잠자리에 서로 모여 잠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기도하며, 더 놀라운 것은 잠을 자기 싫어서 하나님께 20분 이상을 쉬지 않고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하는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기 위해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여러 사람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저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또 공부와 일에만 매진하며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되돌아간 길에 서 있어도 다시 돌이켜 제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겪게 하시며 점점 평안을 찾아갈 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부터 대변을 볼 때 피가 살짝씩 보였던 둘째가 요즘 들어 배가 많이 아프다고 하고 혈변이 너무 심해져서 아이를 데리고 목포 항문외과에 다녀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피가 살짝씩 보여 해남과 완도 소아과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약 처방을 하자 피가 멈춘 걸 보고 평소 변비가 있던 둘째에게 치질이나 치열이 또 심해졌나 하고 항문외과에 방문했습니다. 직장 위주에서는 항문 주위에선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말 지나고 대장 내시경을 해보자는 말에 월요일 오전에 아이와 가벼운 마음으로 내시경하고 약 처방 받고 오면 되겠지 하며 병원에 방문했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였습니다. 관장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며 옆에서 70대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을 커튼 사이로 보게 되었는데 깨끗한 대장이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겠지 하며 내시경을 시작하였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많은 혈변이 나왔는지 의사도 간호사도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살 아이의 대장은 그 70대 어르신의 대장과는 몫과는 다르게 전체가 울긋불긋하고 기분 나쁜 점액질로 쌓여져 있으며 전체가 염증으로 헐어져 그 상처에서 피가 계속 새어나와 그렇게 많은 혈변을 쏟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에 대학병원으로 어서 가라고 30년 의사 생활 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어린아이한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인에게만 오는 궤양성 대장염의 양상이라며 이러다가 아이의 장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어서 응급실로 가라는 말에 갑자기 고요했던 제 마음이 무너져 엄마의 담대함은 어디 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저 하나님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응급실로 가서 소아병동으로 입원하기까지 피검사 및 응급처방을 하며 8시간 정도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응급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와 제가 지쳐 잠들어 있는데 해병 응급실에 온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 남학생이 오래된 지병으로 몸이 아파 견디지 못해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응급실 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면 같이 죽자는 말에 가슴이 먹먹하며 내가 너무 건강한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눈을 감고 살았던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째는 소아병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모든 검사를 했지만 희귀 질환이 의심된다는 말과 함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중의 병명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며 캡슐 카메라를 집어넣어 소장 내시경까지 보자는 말에 내 아이에게 희귀 질환이라니 참 의외했고 갑자기 쏟아진 일들이라 생각이 들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가 않았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예전 습관대로 저 혼자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며 밤을 지샜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혼자서 또 기닫고 눈 감고 또 끙끙 앓고 있는 저를 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역장에서 받은 에세이 하나를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결정권자임을 알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다. 고난 속에 있을수록 큰 그림을 마음에 품어라. 지금은 안개 속을 지나고 있지만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고의 작품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 지금 내 눈앞에 캄캄하게 하는 시련이 뜻밖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고 힘들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큰 그림을 보시며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병원에서 맞는 고요하고 두려운 아침에
저는 이 글을 읽고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며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의 좁은 시야로 어떤 것도 정의하려 하지 말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고 오직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자. 그 계획을 믿자. 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의 큰 계획에 저는 지금 연단 중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을 20대 사업 경험을 통해 몸소 느꼈던 터라 지출에 대해 아주 예민해서 공병을 몰아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값을 지출할 정도로 정말 짠순이인데요.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이 4일 만에 병원비로 200만 원이 나오자 바로 드는 생각이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내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며 나를 연단케 하셔서 나중에 큰 복을 내어주시더라도 그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큰 복을 큰 복으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를 다 받고 몇 차례 담당 교사 상담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오는 케이스는 1년 동안 10명이 될까 말까 하고 10년 동안 누적되는 통계치에서도 100명 이내라는 말을 들으며 전남권에서는 통계치가 이런 적은 데이터로 정확한 치료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서울병원에 예약을 하였는데 다음 주로 발로 진료가 잡혔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서울의 병원은 예약 잡기가 쉽지 않은데 콜센터 번호로 진료를 잡았기에 왜 이렇게 빨리 되지? 그러면 무심코 지나갔었는데요. 그날 밤에 유튜브로 염증성 장 질환에 관해 검색하다 보니 제가 예약한 병원의 의료진 교수가 소아청소년과 염증성 장 질환자로 저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목요일에 강주에서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어나여 모든 검사지를 들고 찾아간 서울병원에서 다음날 오전 진료를 보았는데요. 추가 검사 없이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검사지와 영상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왜 궤양성 대장염인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셨고 환자가 극소수여도 치료 과정이 체계적이고 병원에서 주관하는 희귀질환 환자 간의 일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나가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도록 계획하시고 바로 잡아주심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내 아이를 다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행동해도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이 모든 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루나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았고 당뇨와 혈압처럼 평생 이 질환과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다치 약을 처방받고 6월에 다시 정기검사를 가는데 현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계속 추적 관리를 하면서 아이 상태를 지켜보며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루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심한 관리를 통해 관리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덕분에 우리 가족까지 먹는 것을 함께 관리하니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엄마 하며 우는 것처럼 제가 넘어지니 바로 하나님 하며 찾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걸까?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나를 무너뜨렸겠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이와 검사 내에 불안하고 내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애초롭게 바라보는 마음과 저에게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깊게 전달되길 바라며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준비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